요한계시록 25번째 강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습니다.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네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교회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이 6장부터 16장까지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으로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이후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이 끝납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7인, 7나팔, 7대접의 세 가지 재앙 시리즈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 사이사이에 삽입된 장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삽입된 부분들이 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7장은 심판 중에도 구원받는 교회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고요. 10장과 11장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가 사탄의 세력에 의해 박해받고 미혹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크다고, 이 이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지요. 여기서 이적이라는 말은 사인 혹은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신다면 부산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도시를 통과합니다. 안성, 천안, 대전, 대구 이렇게 통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들을 통과하면서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부산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쯤 왔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주심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최종 목적지까지 이 길을 가면 장차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 큰 이적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지요. 발 아래에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아름답고 눈부신 모습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해로 옷 입고 달로 신을 신고 별을 관으로 치장을 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화려하게 꾸밀 수 없겠다 싶지요. 이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여자는 구약시대의 교회를, 아이를 낳은 후에 여자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누구일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를 곧 메시아를 낳는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요. 이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구약의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는 회중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시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회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곧 교회라는 말입니다. 비록 구약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 사람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38절인데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렇게 불러낸 백성이 곧 교회임을 말씀하는 거지요. 모세가 인도하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곧 광야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교회된 사명을 망각하고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겼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그 교회를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지체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광야 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메시아를 낳았고 메시아는 12사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생생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교했던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교하는데 교회 중심으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왜 메시아를 머리로 한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중심인지를 증거했던 거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그 때문에 결국 순교합니다. 이 첫 번째 순교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항상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악한 세력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까지 참 한결같아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장부터 뱀이 등장하지요. 또 리오야단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큰 용, 성경이 여러 번 등장해요. 용은 사탄입니다. 구약에서 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지칭합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탄이 아이를 죽여 삼키려는 용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넘어가서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을 옛뱀이라고 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또 이 사탄은 꿰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한의사 한 분이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참 다행히도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고 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속은 했으니까 만나기는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내가 흘려듣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미국의 한의원을 차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짓말인 거잖아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는 내내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더랍니다. 정말 꼭 미국에 가야 할 것 같고, 가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고, 자녀들의 교육은 이미 보장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돈이 없어서 사기를 당하진 않았지만 돈이 있었으면 그야말로 알고도 속을 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열심히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거짓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이고요, 겉보기에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진실은 되게 밋밋하고 과묵합니다. 그래서 종종 진실은 오히려 재미없다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요. 그러나 거짓말은 첨가물이 많아서 왜곡된 맛을 내는데 그 맛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탄의 또 다른 특징은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누군가를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꼭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는데 좋은 소리는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서 티를 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의 말이 거슬리고요, 그래서 억울하고요, 속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고발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 주는 전형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사탄은 기막힌 모방자입니다. 3절을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했습니다. 7머리에 7왕관을 쓰고 있다는 건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0뿔을 갖고 있다는 건 큰 능력과 권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탄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모습은 박해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힘이 대단하지요. 또 그 용이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을 부추겨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했죠.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게 상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다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설명하자니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도 많이 생략을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느끼기에도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구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지요. 아들을 낳은 여자, 즉 교회가 어떻게 되지요? 광야로 도망쳤어요. 환난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는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곳은 죽음의 자리예요. 반면에 광야는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까요? 교회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때 세상은 교회를 더 싫어할 겁니다. 왜요? 자신들과 다르니까요.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지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교회를 끈질기게 공격하는지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먼저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들과 용과 악한 영들이 싸우는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패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마귀는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지요.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내쫓기면서 이제부터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2장의 핵심 메시지는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데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이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때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왜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해도 돼요.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에게 그렇게 고발당할 때 우리 중에 누구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참소하는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그 말이 다 맞다고요.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맞아요. 말할 수 없이 더러워요. 검게 그을렸어요.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다 남은 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꺼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사탄이 참소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숨죽여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이 나서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자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없애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가 중요하겠지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증언할 때 사탄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증언할 때 그때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듣고 새롭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능력 있게 전파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결국 마귀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교회는 죽기까지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오직 사명을 위해 살고 또한 사명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발악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투가 있기 전에 하늘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은 그렇게 혹독한 세상의 핍박 가운데 신음하던 당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슬퍼하지 마라, 힘내라,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추상적인 말씀이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무서운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난은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멸망하게 될 악한 영들이 끝까지 발악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패배는 없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있어요. 고난은 있지요.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난은 있으나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주하는 그 현실의 어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최후 승리와 영광을 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전열을 재정비해서 담대하게 사탄의 군대와 맞서 싸울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는 이미 패하였고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 이름을 증언하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잊지 마시고 새롭게 마주하는 한 주간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물러섬 없이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